여호수아 22장 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얼마나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들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40방백씩 10방백을 구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마의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그대로 여호와를 듣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거역하냐.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를 치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을 당하니라. 그 사람 분이 아니하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본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적이 있어서 죄하고 이같이 하였더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사손이 우리 사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느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항상 기다리지 않으노니 이는 번제로 아직 다른 제사를 염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무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는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현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각각 자신들이 분깃으로 받게 된 다른 지역에 가서 거할지라도 한 신앙, 하나의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연합과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이 땅 저희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고난과 척박한 환경 속에 처하였으나 우리들이 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신앙 안에서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시점쯤에 즈음에 이르렀을 때 사실상 큰 맥락에서 완성이 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저항하는 세력들, 또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새와 성들을 정복함으로써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 것입니다. 일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힘겨루기, 그들과의 갈등과 투쟁은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의 초창기까지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의 영적인 타락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시점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전체적인 상황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에서 일찍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나머지 9지파 절반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2지파 절반, 즉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그들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너희가 수고했노라, 너희가 충성되게 끝까지 책임을 다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들 2지파 반에게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명령했고, 이 2지파 절반은 충성스럽게 충실히 책임을 다 수행한 것이죠.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가지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들도 책임을 다했음을 인정해 주면서 이제 모든 지파들 앞에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귀환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의 바산과 길르앗의 비옥한 목초지를 화면 좀 넘겨주세요. 차지한 2지파 절반의 삶도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2장 5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22장 5절은 아주 전형적인 신명기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감리교도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이 메소드는 규칙, 규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리교도들이 이제 처음에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영국에서 이제 생겨났을 때, 저들은 규칙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뭐 규칙을 지키는 딱딱하고 엄격하고 기계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뜨거운 신앙으로 그들은 한결같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감리교도가 된 거예요. 메소디스트.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당부하고 있는 것도 너희가 지켜서 복을 얻어라, 그만큼의 혜택을 얻어라,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오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요단강 서쪽이든 요단강 동쪽이든 한결같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산 땅은 길르앗의 북쪽이지만 원래 그곳을 통치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그런 므낫세 지파 절반은 어디에서 땅을 얻는가?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두 지파 절반에게 그들의 몫으로 각종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용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혜택이 수혜가 나누어지기를 명령한 것이죠. 이것이 공정함인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임할 때 그 혜택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은 채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평한 사회이고 정의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그 파리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이라는 22살짜리 어린 선수의 목소리로 인해서 큰 울림과 반향이 있습니다. 이 어린 선수가 중학생 때부터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관행, 불공평한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심각한 부상을 무릎에 당했는데 그것을 잘 대표팀이 케어를 해주지 않는 아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무릎 부상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 선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금메달 인터뷰를. 가장 힘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쏠리는 그 순간에 공정함과 합리성을 한국 사회를 향해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치부가 드러나는 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그래도 한국 사회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혼합복식에서 배드민턴 선수로 금메달을 딴 이용대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까닭없이 27살에 국가대표를 은퇴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운동선수가 27살이면 정말 기량이 무르익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나이인데 금메달을 따고도 그냥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배드민턴계의 그 관행, 잘못된 관행, 이제 그런 것들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자기 목소리를 선수가 감히 내지 못했고 이제 2024년에는 용감하게 그 목소리를 내는 선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런 잘못된 것을 한국 사회가 잘 바로잡고 개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진국의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수많은 가축과 금과 은, 구리와 철, 각종 의복을 분배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서쪽에 있던 9지파 절반도 이 전리품을 아낌없이 자기 고향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2지파 절반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절반은 그 요단강 동편 길르앗과 바산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22장 4절을 보시면 그들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조건, 그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그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너희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때까지, 이게 2지파 절반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조건이에요. 너희의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너희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바로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
그토록 고대하던 때. 두 번째로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이 난데없이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굉장히 근심하면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서 정착한 땅에 살기로 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큰 충격으로 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근심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였는가? 22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제단을 쌓은 곳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개역 개정판의 번역을 보면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다가 제단을 쌓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전치사가 엘이라는 전치사인데 여기에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to, into, toward, 어디를 향해서 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요단강 서쪽이 되고, 이 엘이라는 전치사에 against라는 뜻이 있어요. 또 맞은편, 반대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반대쪽이니까 요단강 동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건 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경계선상의 요단강가에다가 두 지파 절반이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22장 12절을 보면 서쪽 지파들의 반응은 싸우러 가자는 것입니다. 내전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이 비록 형제들일지라도 그들과 싸우는 전쟁을 고려하고 있는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죠. 왜 제단을 하나 쌓았다고 전쟁을 하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이 그들이 독자적으로 대형 제단을 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책임자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파견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일찍이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의 우상숭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른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주동자를 처단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 그래서 그가 대표자로, 책임자로 임명이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건을 조사합니다. 각 지파의 두령들, 즉 천부장들이 대표가 되어서 함께 비느하스와 함께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22장 17절을 보시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보올의 사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큰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22장 20절도 보시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헤렘의 전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는 그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몰래 전리품을 빼돌림으로써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할 뻔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장 1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의 소유주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요단강 동쪽에서 얻게 돼 너희의 땅이, 토지가 좋지 않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서쪽으로 와라. 우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우리의 소유지를 함께 나누자. 함께 제비 뽑아서 너희들이 받을 땅을 나누어 주겠다. 기꺼이 우리가 받은 땅을 나누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 공동체됨을, 하나됨을, 그 연합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끔찍한 배도와 하나님을 향한 배역이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즉시 전쟁을 하는 대신에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천부장들을 보내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우리가 무언가를 응징하고 징계하고 벌을 내린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 형제 지파와 함께.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제단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불러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한 것이죠. 만약에 오해와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가 파탄이 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즉 형제와 형제가 전쟁을 해야 하는 결과에 빠지기 전에 다행히도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해야 할 조치들을 다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조치가 필요했을까? 만약에 요단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쟁밖에는 남은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즉 우상을 숭배하는 또 다른 제단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져 있는 실로 외에 또 다른 곳에 세워진다는 것은 완전히 파멸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어려움과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동기로 제단을 쌓았는지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오해와 갈등이 해소가 되고 다행히 그들에게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두 지파 절반은 자신들을 조사하러 찾아온 비느하스와 10명의 천부장들 앞에 요단강가에 제단을 세운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즉 여호와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기 위한 의도로 만약에 우리가 제단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치셔도 좋다, 우리들을 벌하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앞으로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아가야 할 두 지파 절반은 그들 나름대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세월이 흘러서 서쪽에 정착한 지파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가 되는 요단강 바깥에 살지 않느냐, 요단강 동쪽에 너희들이 정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분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두 지파 절반이 얻을 몫이 없다,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들을까봐 우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의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제단을 세운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제단을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자신들의 속내를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요단강가에 그 제단이, 우리가 세운 제단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저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임을 그 제단이 증거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증거물로서의 제단을 우리는 건축했노라, 이렇게 내역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실제의 제단이 아니라 모형 제단인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그 제단을 본떠서 그대로 똑같이 설계하고 제작한 모형의 제단을 거기에다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제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의 민족적인 하나됨, 정치적인 통일성, 그리고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2장 34절을 보시면 르우벤과 갓 자손은 이 제단을 엣이라고 부릅니다. 엣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제단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제단이 분향하고 화목 제물을 바치는 또 다른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이 아니라 그냥 증거의 제단이 되기를 원한다. 요단강 동쪽 지파들은 후손들의 믿음을, 혹시라도 그들의 믿음이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염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장차 혹시라도 하나님의 분깃에서 제외되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들은 열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되지 않는다면 그처럼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탄하겠죠. 뭐 수십 년 전에 우리의 몇 세대 전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융성하고 부흥했던 그 땅을 보라.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교하던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은 사라져 버렸노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손들의 신앙적인 정체성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이 요단 강가에 애시라는 제단을 세웠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는 그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수긍을 해줍니다. 아, 너희가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일을 했구나. 그 때문에 너희들이 한 일은 죄악이 아니구나. 이렇게 공식적인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동족들 간의, 지파들 간의 동족 상잔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월이 흘러도 서로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서 비록 정착한다 할지라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러 떠난 두 지파 절반에게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의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이 세워졌다는 소식은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위기였습니다. 국가 전체, 신앙 공동체 전체가 잘못하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것이라는 충격을 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헌신짝처럼 버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요단강 서쪽의 9지파 절반에게 또 다른 제단이 세워졌다는 소식은 비록 그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절반이 같은 형제와 고륙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생각할 만큼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한쪽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겨운 신앙,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 시대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단강의 서쪽이든 동쪽이든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 길도 하나뿐인 것이죠. 오늘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자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 또 다른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 앞에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조사단을 파견하고 또 전쟁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크고 진지한 문제로 가장 중요한 일로 받아들였음을 저희들 말씀드리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요단 강가에 엣 증거의 제단을 세웠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절박한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훗날 요단 서쪽의 지파들이 자기 후손들을 향해 너희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분깃, 하나님 백성의 몫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오해가 생길 것을 그들은 걱정하며 우려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다하고 이 땅에 남게 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한국과 미국의 다음 세대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다 준비하거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진 영적인 고아나 미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길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연합과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첫째로는 역사의식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와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우리는 뒤따르고 있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가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에 소속된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신앙의 원칙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단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이것보다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일치와 화해에 이르는 길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연합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일 뿐입니다.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지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후손과 미래의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하여도 역사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지체됨 속에서 또 동일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서쪽의 지파들이 또 다른 제단이 세워진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며 조사단을 파견하며 전쟁까지도 고려할 만큼 여호와 경외하는 이 일을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일로 다루며 그렇게 여기며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는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 세속화된 세파에 영향받아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후손의 신앙을 염려하고 걱정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염려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순수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민 사회 속 우리의 자녀들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에서 결코 흐트러지거나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생애와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문을 닫고 신학교가 폐쇄되고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져 가는 것과 같은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을 연합을 유지해 나갔듯이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신앙의 순전함과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